그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 뭐냐면요. 그 김남국 목사님의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 책을 읽어보는데 한 내용에 그 일화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일화가 뭐냐면요. 그 방송국에서 피드를 하셨던 김정태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병문안짜 막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장로님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장로님 정말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이 걸린 거예요. 아니, 제 지금 몸도 성치 않으신데 무슨 숙제를 하실까? 그래서 도대체 그 숙제가 뭡니까? 라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으로 답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삶으로 그 답을 쓰고 있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표현해 준 거죠. 참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장로님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 하박국서죠. 어떻게 보면 그 3장밖에 없습니다. 적은 부분이라고 찾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박국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지만 모든 이가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고백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일까요? 하박국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껴안는 자, 그대로 매달아 있는 자, 매어 달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 있는 가운데서 이 하박국이 이 본문에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껴안는 자, 매어 달리는 자, 어떻게 보면 이 뜻이 이 하박국서와 부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면 좀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신흥 제국의 바벨론이 아주 급변을 했어요. 급변을 해가지고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도 그들의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 강대국의 전투 속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면요, 이 틈바구니에서 불안한 정치, 불안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본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와 국방이 무너졌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타락이 되냐면 종교적까지 무너지게 보게 됩니다. 위정자들은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억압을 하고 탈취합니다. 왜? 그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참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눈물로 호소하는 이 참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어디까지 타락을 했냐면요, 애굽의 우상의 문화도 젖어들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이 신흥 제국의 우상까지 들어와가지고 우상에 대한 그 섬김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것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의 관리를 담당했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이 우상 숭배의 조류에 휩쓸리거나 이제는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나타난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 택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선민 사상이 지금 흔들려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도 땅에 짓밟혀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탄과 그 다음에 혼란과 의문 속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자, 이런 고뇌와 의문들을 대면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그 대표로서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은 선민의 타락을 방치하는가?
왜 하나님은 선민의 타락을 방치하는가? 또 하나는 아무리 선민이 타락했을지라도 이 극악하고 포악한 바벨론을 하여금 선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박국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을 보게 되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시작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견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말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심판의 모습은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이 판을 끼치고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거죠. 여기저기에서 겁탈과 강포가 일어났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견딜 수 없는 거는요, 이 하박국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막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잠깐 보류하시는 걸까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계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 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마치 응답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역사가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절여듭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의 가정에 이런 상황을 줄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면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리쳤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앞에서 나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길 원했는데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 이걸 인생의 경계선이라 하겠죠. 바로 이런 고민, 이런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을 보면요, 이 맥락이 같은 성경의 인물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그렇죠. 욥이요? 욥? 욥이죠. 네, 욥입니다. 자, 욥은 의롭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재산도 다 잃게버립니다. 10명도 잃어버렸을 때, 근데 심지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뭐가 나죠? 그렇죠. 종기가 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질기로 조각으로 온몸을 막 긁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옆에서 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앞쪽에 조심하세요. 제가 흥분하면 침이 나갑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네. 죄송해요.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예. 하여튼 그 칩을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여버려가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몸을 콕콕 긁으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를 받는 것도 마땅치 않겠어? 라는 이 욥의 신앙. 또한 성경에서는 욥을 보면요, 세 친구들이 욥을 봤을 때 못 알아볼 정도로 그만큼 심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꼬박 7일 동안 그 옆에 있었지만 정말 그를 위한 위로를 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심하게 당하면요, 위로조차 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욥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아멘.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인생을 지금 돌아봤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막 살아가기 힘들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버티기 힘드니까 지금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아니 태어났더라도 바로 죽었으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호소는요, 마치 이런 상황의 욥을 대변하는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아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더 답답한 것은 이유도 몰라요.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 고난을 줬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하박국도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하박국이 왜 이런 문제에 빠졌을까? 자,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자기가 붙잡힌 것,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까 읽었던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하박국이 본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면요,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 그러니까 무슨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문제로, 세상의 시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을 보면요,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하박국이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바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장 19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박국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달라진 거 보입니다. 보세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안 보면요, 우리의 현재 상황, 조건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솔직히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아십니다. 근데 이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라고 만드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요. 자, 하박국서 2장 1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1절.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에 있는 하박국을 보게 되잖아요.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불평으로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잘 보세요. 바라보야 대상을 바라보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3절 시작. 아멘. 자, 하박국은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 평안하고 싶은 마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의 뜻 가운데 구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강할 땐 가끔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자체가 조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나의 조급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확해. 하나님 때는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믿어지고 보여질 때 성경의 모든 조명과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박국이 이러한 시선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남풍랑 속에서도 집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자, 하박국의 이 아름다운 고백,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 멸망 속에서 그때 그 사건, 그 시각을 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을 알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을 처음 보면서 처음에는 나의 상황과 나의 눈으로 세상의 귤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던졌던 나의 모습, 나의 삶, 하박국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믿니? 나는 세상이 어떤 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단다. 세상이 부악하고 악인들이 당당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내가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삶, 너의 인생, 너의 부르짖음, 너의 삶 자체가 바로 나의 응답이란다. 너희를 향한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는 우리의 고백과 이 삶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의 삶을 보면 찌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인생을 봐봐. 이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하니?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걸 증거해봐. 나를 봐. 찢기고 깨어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붙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거야. 지금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보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4월 말부터 이상하게 몸이 시들시들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건강이라면 어디에 나도 뒤지지 않는 몸인데 몸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몸살 같은 경우는 그냥 주사 맞고 영양제 한번 맞으면 그 다음날 바로 쫙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서 약만 먹지 몸 상태는 변함없이
계속 기력도 없고 열도 있고 두통만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병원을 3군데나 다녔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비인후과를 가게 된 거예요. 이비인후과. 놀랬습니다. 코에 뭐가 이상한 게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안정시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뭔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증상을 이렇게 진료해 보니까 뭐냐면요, 비중격 망곡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 안에 살짝 뼈가 휘어져 가지고 축농증이랑 비염이랑 염증까지 해가지고 이 얼굴이 꽉 차 있대요. 네,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통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날 수 있겠지만 계속 이상해지면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한 2개월 동안 너무 몸이 막 괴로웠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배 때 설교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수술하기로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웬만하면 저의 사진을 잘 안 공개합니다. 왜냐면요, 멋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 또 잠을 못 잤까봐 잘하는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아니죠, 여기 교회 와서 처음으로 제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수술했던 그때 그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왜 저런 여정 속에서도 부위를 했는지. 자, 저 사진을 보니까 뭘 느껴지면요, 코가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이에요. 이 코가 이렇게 팅팅 보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잘 치료받고요. 지나가는 분들마다 인사를 해주시고 반겨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그 시선이 제 코로만 향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시선은 제 생각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쉬었다가 찬양팀 다시 패스에 복귀했죠. 2부, 3부를 인사하고 쫙 올라갔는데 모든 사람의 눈동자가 스크린이 아닌 제 코만을 향한 막 이런 생각, 이런 여정, 이 뜨거운 시선을 보게 됐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때문에 지금 많이 치유돼가지고 지금 코 한라봉처럼 안 보이죠? 네, 한라봉처럼 달콤한 느낌이 나는 그런 코로 뵙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4월 말부터 이 수술하고 입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느끼게 되었냐면요,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놈. 도대체 몸의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 설교를 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박 5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나가서 기도도 못하고 있고 그 안에서 큐트내지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제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교제가 약해지니까 저는요, 비전도 약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한 녀석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많이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내 모습 속에서 자꾸 빠져드는 이 내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상황 속에서 갇혀가지고 스스로 좁은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드는 말, 이 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모습을 어찌 주의 일을 하겠다고 계속 내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코는 아프고 고개 들기도 힘들고 코는 한라봉이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살리노래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앉았어요. 근데 이제 5일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많이 약해진 제 모습 속에 처음부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 돼. 주님 앞에 서면 돼. 왜? 난 약해도 취해도 주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회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프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찾지 않고 나의 상황만, 나의 모습만 보고 낙심한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 자신의 길에서 나의 시선에 매여 있는 모습, 이게 제 현주소인가 봐요. 아직도 전 멀었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의 잔존한 것을 믿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 믿어요. 그렇게 앉으면서 그 회개 기도하면서 앉았는데 갑자기 날 향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태명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널 사랑해. 나는 변함없이 내가 어디 가든지 난 널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난 지금도 널 사랑하고 안고 있는 하나님이란 거.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요.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거 말씀하시죠. 교회를 가까이 여기세요. 예배를 가까이 여기세요. 주님을 가까이 여기세요. 이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가운데 살리러 가서 앉으니까 거기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주님 아니면 그 위로와 회복을,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 하박국을 보면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그리고 망하기도 하시지 않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 담임 목사님 쓰셨던 하나의 마음 여러분 읽어보셨죠? 참 읽어보면서 부족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 시야가 저에게는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 믿음 속에서 영적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어. 난 지금도 살아있어.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너는 응답이야. 왜? 넌 나의 보배잖아. 넌 나의 꿈이잖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의 행복인데.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아니까 모든 순간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내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의 모든 여정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기대로 가득 찬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서 또 만나는 동반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나고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물과 아픔, 울부짖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서 있음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며 그리고 그분이 응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